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성전은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셔서 지은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마치 움직이는 성전처럼 전체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뜰과 그 안에 자리 잡은 성소,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막들에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번제단과 제사장들이 정결을 위해 손발을 씻던 물두멍이 놓여 있었죠. 성막들을 지나 장막으로 들어서면 성소였습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떡상,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돌판 등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성전을 짓기를 가장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른 피 흘린 사람이기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인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이 위대한 건축 사업을 맡게 되었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주전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무려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 성전은 당시 최고급 재료와 기술이 총동원되어 지어졌으며 그 화려함은 오늘날까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동식 성막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구적으로 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을 소개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랜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마침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주도 아래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재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강력한 격려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어 주전 516년에 비로소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비록 이전 솔로몬 성전만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뜨거운 신앙심과 재건의 열망이 담긴 매우 소중한 성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주요 배경이 된 헤롯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가 작고 초라했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헤롯 대왕은 로마의 환심을 사고 동시에 유대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축은 주전 19년에 시작되어 본체는 약 10년 만에 완성되었지만 주변 시설과 뜰의 공사는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진행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힐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가르치시던 곳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외형적인 화려함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웅장했던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좀 더 특별한 성전 이야기인데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정한 건물, 즉 성막이나 성전에 계신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놀라운 새로운 진리가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더 이상 특정한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치죠.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건물을 지칭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성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있을 일들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죄와 슬픔, 고통, 죽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해나 달의 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비추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 7가지 성전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유형은 달라도 이 모든 성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변함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성경 인물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